히브리스가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장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도 히브리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하냐면,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왜 다른가라는 생각으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단체들, 세상 공동체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단체들은 오직 결성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든 정치적인 집단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익 아래에서 모였을 테고요. 경제단체들은 물질적인 이득,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자 모였을 테고, 아무튼 여러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그들은 또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정의한다면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남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 전도의 대사명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사명,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다면, 주님은 늘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데 또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으면요, 엔 크리스토투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슴 손을 씁시다. 아니, 옆 사람하고 손 잡아봅시다. 손을 잡아야 돼. 이게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고백을 하세요. 저렇게 저 사람도 하나가 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다. 우리 칼빈 선생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2장 2절 4절에서 하나 되는 말씀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대표적인 통일된 통일성을 추구한 신비한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나열한 것으로 유명한 대표 구절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늘 변화무쌍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선 또 세 가지의 절대 요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들이 꼭 우리랑 같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다른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대부분 중국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체험적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정말 다행스럽게 성경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그것처럼 행운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자 체험한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바로 7대 교리를 우리 앞에 세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리 공과 시간에 교리와 신학의 차이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리를 교리라고 말하고요. 신학은 각 개인이 연구한 교리를 신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교리로서 이 7개의 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신경,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 이 7개를 적어도 공부를 해야 입교가 허락을 받는 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만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참된 믿음에 가깝다,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믿음이어야 되면 그게 성경적 믿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랑 다른 믿음의 경우가 어디냐면 바로 신앙과 신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신념은 자신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이 구축한 하나의 이론을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성경에 계시된 신앙이라고 오버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자유주의 교회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이니까 좀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은 자신의 철학상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회 규원과 사회 악을 제거하는 일에 최일선에서 교회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것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이,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악에 대항하는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최고 사명이다 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미안하지만 당신 말씀에 내가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래요. 이게 자유주의 기독교인의 신념에, 자기 신념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둔 결과입니다. 자기 식대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세상에서는 빛을 발휘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다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 영어로 피스죠. 피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점과 가치관이 같기에 서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과 다투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철학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신념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대고 평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스펀지의 은혜는요, 스펀지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벽돌 위에 물을 뿌려보세요. 물이 튀기고 맙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가득 찬,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은혜의 사람은요, 스펀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을, 은혜의 생수를 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대적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좀 웃어보세요. 부드러운 얼굴로 해보세요. 환한 얼굴로 되고 있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이 있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 미국에 가보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왜 어색하냐면 저 한 5m 앞에서 나보고 한 여자 웃으면서 와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하이 그러고 지나가요. 맨 처음에는 미친 여자인가 싶은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복귀해서 웃으면서 와요. 그럼 나를 좋아하나? 아니올시다. 그냥 화평의 얼굴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입니다. 좀 썩은 얼굴들 좀 펴시고 화평의 얼굴로 바꿉시다. 근데 이 화평은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말에서 가도시라는 말이 유래가 했어요. 카다시, 그럼 뭔가요? 영어로 하면 cut off예요. 그럼 뭘까요? 잘라내다. 뭘 잘라내는 건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도려내는 것을 가도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헬라어 사전을 안 찾아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헬라어 사전에 나오는 하나님 속성이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아가페. 아가페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아가페적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딱 풀이해놨어요. 가장 청결한 상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청결하셨습니까? 어느 때? 제가 답을 드리자면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가 가장 청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아무튼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앞에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 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선포, 저를 보지 마시고 이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행위를 의식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행위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충분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가장 청결한 상태, 한 점에 5점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감히 말씀합니다. 생긴 것은 뭐 그리 별반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거룩한 존재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이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롭고 완전한 존재로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20장 2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그 보너스를 하나 주고 싶은 것은 거룩한 자를 히브리어로 하시드 그래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거룩할지어다? 아닙니다. 거룩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뜻으로 해석되는 헤세드와 딱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야만 하시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독적인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헤세드가 반드시 부여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린 자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스를 주석하신 분 중에 강해하신 분 중에 제가 요즘에 또 참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주석가예요.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거룩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의미가요, 하나님께 드려짐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말이 이런 거예요. 왜 거룩은 하나님의 드려짐이라고 풀이했냐 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한 개도 안 받으신다는 거야. 오직 거룩한 것만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봉헌하셨죠? 봉헌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같은 믿음을 방해하고 화평함을 해치고 거룩함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하여 가라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행동을 하면 저 가라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판단은 본질이 악한 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나쁜 행동은 우리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만 나쁜 행동, 나쁜 말, 거짓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죄를 늘 범하고 있지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하시드한 자가 계신가요? 여기 있지 마세요. 얼른 하나님께 가세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시드는 있을 수 없죠. 하시드를 향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뿐이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함부로 나쁘게 하고 뭐 술 좀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쟤는 가라지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잘 구분해 주시고, 그런데 무엇이 가라지냐 하면 가라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장하고 화평과 거룩을 겉으로 추구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속에는 온갖 탐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심, 우울감, 교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 이게 척면이에요. 이게 가라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거꾸로 뒤집는 자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쳤건만, 이 가라지는 자기를 남보다 높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주목받고 칭찬받는 자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에 떡 주무르듯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을 비교해 뒀습니다. 이런 신앙을 마르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손님 맞이하느라 바쁠 때에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언니 일을 돕지는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황홀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 있으니까 마르다가 골이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것은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딴짓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속에 부하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보고 저 좀 도우라고 명령을 좀 하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오빠 나사렛의 부활을 목격하고 회심하고 거듭나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는 군소리 없이 아무런 불편 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조용히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늘 강조하죠.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가라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 그러고 줍습니다. 아니, 이왕 주울 바야 소리 소문없이 주워야지. 꼭 지적을 하고 주면 마르다 신앙이에요. 여러분, 명심들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이게 교회의 참된 봉사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또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마르다 같은 신앙인이 교회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좀 높여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행하는 자는 물론 결과는 멸망하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또 자기 잘못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개선하려 들지 않아요. 고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가 고쳐라. 이게 가라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그냥 눈뜨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자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진노가 드디어 악행을 행한 자에게 닥쳤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전에 박진홍 형제가 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가서 아이고 늦었다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얘기할 때 감동받았습니다. 때는 늦으리 그런 노래 아시나요? 버스 타는데 손 흔들 후회가 임하기 전에 자기 고집과 신념을 꺾으세요. 버리세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것 갖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히브리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존 브라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은혜란 하나님의 영향이거나 영향의 효과이다. 은혜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나 돌보심의 효과이다. 이것은 주를 뵙는 것이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내 소망은 주를 뵙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은혜란 주를 뵙는 것이다. 즉 하늘의 축복을 얻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늘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합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를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 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특별히 권면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믿음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천국도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스럽게 은혜를 받아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어떻든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안도의 한숨,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탄성이 절로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히브리서는 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오늘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쓴 뿌리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쓴 뿌리. 쓰다, 쓴, 피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독한 시기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만큼 독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때 이 미움이 피크로스라는 단어가 썼다는 것입니다. 몸에 독이 되는 식물들은 되게 쓰고 독합니다. 이런 식물들의 뿌리는 거의 입에 대면 독한 맛이 날 만큼 쓴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쓴 뿌리에서 모든 악행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 16절은 바로 이런 악행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해 볼까요? 쓴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첫째,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은 스속에 쓴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거 정말 유념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딱 적용해야 됩니다. 아, 맞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식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이런 쓴 뿌리의 독함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이 나타나죠? 이 말씀 바로 읽게 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거룩함을 잃고 더럽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시킨 장본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너만 구원받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구원의 길을 막느냐 라고 하나님의 질타하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미움이 있거든 버리세요. 시기, 질투, 투쟁, 쟁투, 당짓는 것, 우기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깬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는 내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라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 쓴뿌리는 육적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음행, 망령된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음행과 부정을 얼룩져 멸망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모든 귀부인들이 다 정부를 하나 둘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목욕탕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파티하고 데이트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파티하고 데이트를 합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까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주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은 음행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자식을 두고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 그건 자식 절대적인 우상숭배자입니다.
자식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물론 제일 낮은 단계는 자식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건 절반의 우상숭배자래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자식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어떤 학원을 해보면 엄마들의 형태가 눈에 보여요. 어떤 엄마들은 그냥 자식이 어찌 될까봐 전전긍긍해요. 완전히 우상숭배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걸 복구하고 애지중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 하나님이 마음만 모으면 당장 데려가십니다. 특히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지중지할 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 자식의 미움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위탁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고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만, 성경적인 양육은 결혼할 때까지만 부모의 역할이 딱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하면 두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육신의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는 우상숭배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망령되다 라는 것이 영어로 unholy라고 했는데 그냥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unholy, 거룩하지 못한 뜻이지만 헬라어가 뭐냐면요,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베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베로스가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냐면 가장 발로 많이 밟는 문지방인 것이 베로스가 가장 더러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신성모독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뜻으로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망령된 것은 뭔가요? 가장 더러운 상태를 망령되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실상적으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음행과 가장 더러운 일만 골라서 하는 자라고 풀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S는 결국 경건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벨로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가 경건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쓴 뿌리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쓴 뿌리가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쓴 뿌리가 있는 백성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스가 증명하는 작정론이요 예정론이라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쓴뿌리는 독을 바랍니다. 누군들 독을 바라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영원전에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속에 쓴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하는 여성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긴 것은 좀 독하게 생겨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겉모습 보고 외모 보고 선택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고 썸뿌리가 없는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최고의 신랑감이요 최고의 신부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나요? 이쁜 여자만 지나가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영애 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직접 본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야,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구나. 사탄의 일에 정말 깜빡 속을 수밖에 없구나.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점점 쓴 독기운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많이 여러분들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편안해지고요. 그러신 것 같은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스펀지에 쫙 은혜가 젖듯이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실수하고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도 누구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제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떠드는 거 보면 그게 뭔 소린가 정말 재미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이 심중에 쫙 스며들지 않고 아로새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육적인 소욕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습관에 길들인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자리에 누워 자자. 나중에는 밥숟가락을 들기도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유익이 생겨도 자신이 이익이 되는 일에는 그냥 불나방처럼 최고의 부지런함으로 달려드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사람을 향해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한 절만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친교함으로 안 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만 우리의 육체적 소욕은 늘 의식은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생각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성경 쓰라고 그러니까 필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안 되는 거야. 몸으로는 왜?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습관에 그냥 눕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매일 우리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이 갈등 속에서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공부해야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입으로는 뭔 소리를 못해.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딱 바로 잡아줄,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어서 정말로 마음과 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부모가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대로 자식을 키우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명백히 합니다. 신앙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를 못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용기 내세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모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자예요. 우리 교회 반쪽짜리 신자라니까요. 모든 예배, 칼빈 선생은 주일날 2개, 주중에 3개, 3번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딱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 가정 예배, 주중에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모범을 주셨으면 따라야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 의무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오늘 히브리서는 쓴뿌리에서 기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지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하나 이상씩 연약한 약점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욥은 자긍심,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삭은 용기가 없어서 늘 조심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파놓은 우물 왜 뺏겨요? 뺏기지 않도록 해야죠. 덤벼들면 네가 져라. 그리고 또 도망다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었잖아요. 어떻게 형 에서를 위장해가지고 이게 하는지. 요셉은 고자질의 명수였잖아요. 그 새치 입 가지고 아빠 내가 형들 비밀을 가르쳐 줄까? 고자질하고 얼마나 미움을 자초한 사람이었잖아요. 잘 팔려간 거예요. 고자질은 팔려가야 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는 자기 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런 분들 참 남의 말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딱 들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 식대로 살아왔고 자기 신념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의 받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면 고난이 길어요. 길어요. 고난이. 배가 아파도 우리는 하루면 되는데 일주일씩 아프게 해요. 머리가 아파도 우리는 1시간이면 되는데 10시간씩 아프게 해요. 그게 고집 센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3년밖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테스트 안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몇 년 받으세요?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또 40년 백성들 광야에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려 80년을 광야에서 사신 분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 죽어도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목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해야 돼. 왜? 그만큼 다른 사람을 고생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목사님, 전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이런 분들 힘든 분이에요. 다윗 왕은 여자 문제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쁜 여자 보면 자기 아내로 다 삼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다 하나씩 약점을 가졌어요. 베드로 얼마나 잘난 자입니까? 얼마나 잘난 자. 도마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독종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존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거듭난 자들이며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성화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오늘 쓴뿌리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말 한 시간에, 하루 만에, 일주일 안에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